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42절인데요.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엠마오 가는 길 여자 124기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그때 우리 들었던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재정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혼 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경영하던 남편은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투자하여 사업장을 새로 꾸미자마자 모든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와 평생 관계 없을 것 같았던 가난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제 삶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날마다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친정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계속 얻어먹고 신세지는 것이 싫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밥에 간장만 비벼 먹는 일이 다반사였고 어릴 적부터 주머니가 넉넉하여 남을 대접하는 것이 취미였던 제 지갑은 단 1,000원조차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독에 빠져 있어서 집을 비우고 심지어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차를 타고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저는 점점 우울증이 깊어졌고 밤이 되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심각한 대인 기피증이 와서 밖을 못 나갔기 때문에 그때 6살이었던 큰아이는 아파트 놀이터에 하루 종일 혼자 나가서 놀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되고 사랑받지 못하던 큰아이는 늘 싸움을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해 문제아가 되어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멍하게 누워서 시편 말씀을 읽는데 마치 다윗의 삶이 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굴에 저도 함께 들어가 엎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냉랭하고 메말랐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시편 말씀을 매시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주님의 관점에서 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제 삶의 모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저로부터 대단한 헌신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자고 늘 두 팔 벌려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남편도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0평 안 되던 10평도 채 안 되는 집으로 이사 와서 여전히 내일 먹을 쌀이 없고 교회 갈 차비가 없었던 어느 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며 제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억울함과 가난의 눌림이 떠나갔습니다. 그 후 저희 가정은 부동산을 정리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은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직장에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일하게 되었고 저의 삶도 그리고 아이들도 가정에서 안정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이분에게 주님이 주신 그 너무 귀한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도님과 같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여러 번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누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저에게도요,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그 주님은 저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로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계속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들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양이라고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양의 특성이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그 양의 특성이 꼭 사람이 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해서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잘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모를 때 많잖아요. 그래서 방황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은 무력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책들을 다 갖고 있대요. 자연의 색깔 같은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한 부분이 자기를 해하려는 어떤 맹수로부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전혀 없는 여러분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만나고 문제 만나고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면 우리 쉽게 넘어지고 여러분들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양은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타는 여러분 오염되기 쉬운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아서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 안 지려고 하지만 죄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특별히 일상 속에 살면서 죄에 쉽게 오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도 그렇고 양과 같은 사람인 우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만 만나면 됩니다. 양도요, 선한 목자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줘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서 먹을 걸 먹여줘요. 또 선한 목자가요, 양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선한 목자가 이 힘이 없는 양을 해치려는 짐승으로 또 보호해줘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 목자가 쉽게 더러움을 타는 양을 깨끗하게 씻겨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인 우리에게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양은요, 선한 목자만 있으면 살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선한 목자만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만 따라만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요. 여러분, 두 절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하시거든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곁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이 한글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사실 빠졌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할 때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로 봐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유일한.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삭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어떤 사람이죠? 돈 때문에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주면 양 잘 돌보고 돈 적게 주면 양 그냥 덜 돌보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 삭군은요, 양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잖아요. 이 삭군은 도망쳐요. 진정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의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겐 한 목자, 유일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땅 살아가시면서요, 나에게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목자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을 목자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내 배우자를 목자로 바라봐요. 내 부모님을 목자로 바라봐요. 내 자녀를 목자로 바라봐요. 여러분, 가족이 목자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세고 좀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 목자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셨죠? 실망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건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목회자를 선한 목자로 바라보지 마세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나의 선한 목자로 바라봤다가 실망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오직 주님의 양이에요. 성도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자지,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 진실함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결코 따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양이거든요.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만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선한 목자다 말씀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당신이 어떻게 선한 목자냐?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의 여러분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평생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양은요, 보는 건 약해요. 아까 그리고 양은요, 무기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이 가장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주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 어쨌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들을 알며. 여러분,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란 말이요, 이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걸 아시기에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양을 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대로 따르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어떤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2분 이내인데요. 양들이 있는데,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목자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양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 가짜 목자인 사람들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진짜 이 양들의 목자 딱 한 명 있거든요. 이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어떤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 양들이 따라와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양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It's so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양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 자아의 소리가 들리고, 마귀가 주는 소리가 들리고, 또 세상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기 잘 사는 거다. 여러분 그 소리, 우리가 들을 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일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적인 몇 가지 너무도 간단하면서 분명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아실 게 뭐냐면, 내 안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 자아의 소리예요. 어떤 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그 꿈이던 아이들이 감리교에서 주관하는 성경 골든벨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도 몇 명이 나갔고 저희 아이들인 예아와 하나도 이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좀 공부를 좀 같이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아가 이번에 본문이 시험 범위가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아가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빠, 사실 내가 요즘에 사랑하기 어려워서 참기 힘든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못 참겠어.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예상 문제였거든요.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였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얘가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내가 사랑하기 어려서 참기 힘든 그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사람 사랑 안 하고 있고 안 참아주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은요, 성경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거든요. 가짜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아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참기 힘든 그 사람을 자기가 참아주면서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주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또 하나님의 말씀 자주 쓰는 한 가지 방법 소개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또 나왔네, 그렇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최근에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이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가정에 처한 위기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잘못될까봐 자기도 그렇고 너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이 가정에 처한 위기가 너무도 위기가 크다 보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이 성도님의 가족들이 잘못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성도님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 성도님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신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에게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성도님이 저를 다시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너무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AI한테 물어봤대요. AI한테 지금 우리 집이 이런 위기를 만나는데 AI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가정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심각해서 어렵다, 안 된다 이러더래요, AI가. 그래서 저한테 그 AI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순간 요즘에 성도들이 AI한테 이렇게 묻는구나. 예수님 믿는 분들도 이해는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그만큼 이 성도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과연 이 가정의 큰 문제도 주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제가 다음 날이 수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하기 위해서 시편 8편 말씀을 매 성경 묵상하는데 시편 8편 4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난 그 성도를 내가 생각해. 내가 반드시 가정 돌본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 다시 만나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주님이 반드시 성도님 가정 아무리 큰 위기 만나도 성도님의 가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이 성도님이 AI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만난 위기를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풀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 놀랍게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간 그 성도님을 만나면서 저도 그렇고 이 성도님도 그렇고 너무도 감사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이 이 성도님의 가정을 살리셨거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별별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양인 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시고 나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느 한 문구에 제 눈이 이렇게 꽂혔어요. 뭐냐면 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하신 근거가 구약 성경 어디 나오냐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 말씀대로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제가 읽을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길 바라요. 다윗은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도 물질이 필요하겠고 여전히 자기를 도와줄 여러 것들이 필요하지만 다윗은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내 부족한 걸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자에게 2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하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세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때는 필요한 경우 나를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영월로 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 저는요 이번 여름 수련회 행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이분들에게 이번에 주님이 영월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이번 수련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사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수련회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절에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 영혼을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내 영혼은 한글 성경이 좀 정확히 번역을 좀 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지금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지쳐있고 병든 분들 계세요. 선한 목자인 주만 따라가세요. 내 마음과 몸을 내 마음과 병을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만 예수님만 따라가면 세상의 성공 향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인 주만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또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이 원수 같은 사람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6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에 시작.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니까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눈물을 여러 번 주님이 흘리게 하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 저도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만 제 마음의 중심에 저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얘기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음성을 구해요. 그럼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주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쉼이 필요할 때 주님은 저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 속으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저도 제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들고 어쨌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인 주만 따라갈 때 주님이 내 마음도 살리시고 내 피곤한 몸도 병든 몸도 살리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제 인간의 마음은 목회자로서 성공도 하고 싶어요. 이름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붙잡지 않게 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가장 좋은 거고, 사랑만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기에 이 일만을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저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저도 다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나를 사랑할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 시편 23편이 나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선하신 목자.